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이 네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신은 비천한 종이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 비천한 종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비천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종을 들어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들이 가진 그 위에서, 그 위치라고 하죠. 그 권위, 거기서부터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십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신분이 비천하기 때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질투는 열의 아홉이 아니라 열의 열은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서 오는 비교, 경쟁, 거기서 오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욕망, 탐욕, 비교, 경쟁에서 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이 가로막히는 것, 가로채지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라고 해서 일을 해서 어떤 열매와 결과를 얻으면 언제나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숫자가 많아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돌립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호소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다윗을 비롯한 그 신실한 야들의 신실한 그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고백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천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대단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회사를 끝까지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가정은, 비천한 회사는, 비천한 가게는, 비천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 비천함을 붙잡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 그 자녀에게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셔서 나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신다. 거기서 오는 관계, 거기서 오는 힘, 그때부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벌어집니다. 내가 쓰임받을 하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언가 소용가치가 있어서 쓰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여기 앞에 이렇게 20명 이렇게 의자를 갖고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둘러 앉아서 가운데 촛불을 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본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나누셨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다. 마리아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독생자 갖고 싶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영광된 어머니로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저 이렇게 금식했잖아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잉택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That's it.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소용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 너는 그래도 다른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신실하구나,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에서 여전히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내어주셨다.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공급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일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하십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십니다. 그냥 보내시진 않으세요. 뭔가는 꼭 쥐어주세요. 근데 우리 손에 쥐어진 뭔가가 나의 지식, 경험, 혹은 나의 신학이건 신앙이건 뭐든지 간에 볼 때 이것 갖고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쥐어주세요. 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찰턴 헤스턴이 나왔었죠. 그 멋지게 그립니다. 모세가 나와가지고 막 보면은 모세가 든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의 찰턴 헤스턴의 그 키만큼 커요. 근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모세의 그 지팡이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전시되어 있는 터키인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가면 딱 제 팔뚝만 하다고 합니다. 제 팔뚝. 군대 지휘관이 들고 있는 그 정도 작대기라고 해야 되나, 막대기 그 정도 크기인가 봐요. 길인가 봐요. 지팡이가 거대하고 금장식이 돼 있고 아주 좋은 철로 장식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하면 홍해가 갈라질 것 같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팔뚝 길이밖에 안 되는 그냥 세상에 아무데나 공원에 나뒹구는 나뭇가지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그거 모세에게 주어줍니다. 모세가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물이 납니다. 다윗 앞에는 큰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학자마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2m 50이다, 3m다. 2m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 거대한 거인,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거인. 근데 그 소년 다윗, 저보다도 키가 훨씬 작았겠죠. 제 목에도 안 왔을 거예요. 가슴께나 왔을까? 그 정도 되는 소년 다윗이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강에서 조약돌 5개를 줍습니다. 작은 조약돌 5개. 철도 아니고 청동도 아니고 조약돌 5개. 마치 해안가에서, 우리 이한이가 해안가에서 돌 줍는 걸 좋아하거든요. 돌 줍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조약돌, 그것 고작 5개 주어가지고 골리앗한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리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미스하면 끝입니다. 기회는 한 번.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리고 돌려서 던집니다. 모세는, 다윗은 그래서 언제나 비천한 종으로 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 같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이 있고 모세처럼 리더십이 있고 모세처럼 용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믿음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용맹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건 어쩌면 우리의 아주 좋은 익스큐즈일지도 모릅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은, 주님,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를 비천한 종으로 여긴 적이 없었네요.
내가 나 스스로를 비천한 종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군요.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비천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인지도 모릅니다. 비천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비천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진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지 않는 일, 내가 쓰는 돈, 내가 쓰지 않기로 한 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지 않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 혹은 인간의 기분과 감정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나는 믿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돈을 쓸 수 있고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하는 그곳을 바다 건너 미지의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나는 믿음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비천한 종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겠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종이 되어라. 비천한 종이 되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도 비천한 여종이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 옆으로 제쳐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걱정과 근심으로 일을 하면, 가정을 꾸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의 걱정과 근심의 그 바운더리만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미지의 길을 향해 떠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갔을 때 그에게 가나안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한번 믿음으로 가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질투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질투의 허리케인으로 휘감아 주십시오. 나는 질투의 허리케인 안에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입니다. 주님의 질투에 나는 흔들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한 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종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 어린 처녀 마리아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바로 그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고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고백하며 내가 꿈꿔보지 못했던 꿈을 꾸고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